창세기 28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22절까지 구약 성경 41쪽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추진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고단한 한 주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함에 기쁨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 우리 안에 무너져야 할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세워져야 할 것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살리시고 고치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모임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신앙생활이 어렵죠. 그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희의 모든 신앙생활 자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기쁨되는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는 한마음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도 계실 텐데 다음에는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씨를 하나님이 주셨고 또 그 날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탁 트인 하늘 아래 사랑하는 교우들과 모여 서로 부대끼며 함께 웃고 활동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어른이라는 존재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굴렁쇠를 굴리는 60살 어린이가 거기에 계셨고요. 주사위를 굴리고 열심히 달리는 소녀 같은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공을 쫓아 달리는 어른 아이들도 있었고 마음껏 망가지고 실수하는 것조차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치열한 경쟁보다는 서로를 응원하며 모두가 아이와 같이 웃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참 좋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체면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시선을 너무나 신경 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피곤하죠. 우리가 남의 시선과 또 그런 자신의 위치를 신경 쓰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피곤합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아픈 것보다 부끄러운 것이 먼저고, 틀리면 바로 잡는 것보다 망신을 당했다는 생각이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치도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이 뭔가 정책을 내고 의견을 내고 또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이 아젠다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보면은 정치가 마치 이 망신 주는 그런 싸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실수와 잘못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망신을 주고 또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남의 실수와 잘못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요, 견딜 수 없죠. 근데 더 심한 것은 내 자신의 실수와 이 잘못조차도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를 감추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길을 걸어가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자신이 이렇게 성공했고 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성공의 이야기가 아닐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그들의 성공의 이야기보다는 실패와 연약함의 이야기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실패, 또 노아도 그렇죠. 노아도 나중에 하나님이 방주에 나왔을 때 그 포도주를 먹고 실수하는 것들을 저지릅니다. 아브라함의 실패, 다윗의 실패, 솔로몬의 실패. 그러니까 온통 성경에 보면요, 뭐 바울, 베드로, 뭐 다 실패와 실수들이 그대로 묻어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수는 곧 누구의 실수가 됩니까? 하나님의 실패와 실수가 됩니다. 그걸 감추고 가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그냥 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의 영적인 성공, 성취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온전하고 완전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실패도 없고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너무나 실수가 많은 거예요. 실패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한테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실수와 또 실패 같은 것들, 잘못을 보면요, 못 견뎌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또 그것들을 그냥 바라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완벽하신 분이신데 매일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화도 나고 정말로 신경질도 나고 짜증도 나고 이제는 그냥 다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 것 같은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패와 실수하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벽함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실패함 가운데서도 지금 그 실패조차 사용하셔서 온전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그 방법과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는 조그만 것들도 참기 참 어려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한 가지에 흐르는 그 은혜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레위기 요즘에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레위기에 보면은 이 가난한 자가 드리는 이 곡물의 제사 소제라는 것이 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근데 이 소제를 드릴 때 가난하잖아요. 너무 드릴 게 없어서 이제 뭐 소 잡을 수 없고 양도 잡을 수 없고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이 곡식의 제사 소제를 드립니다. 근데 한 가마니를 갖고 오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거 갖고 가면은 이제 다 죽는 거예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죠. 이게 전부인데 그 가난한 자에게 그것을 다 가지고 나와서 예물로 드리라고 하시죠. 근데 일단은 그러면은 순종을 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오라고 하셨으니까 저의 모든 것 전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드려진 것에 이 한 움큼을 잡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요 그거 전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 움큼을 잡습니다. 제사장이 손을 뻗어 곡식의 한 움큼을 잡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드린 것을 주님은 기념물, 기억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앞에 드린 이 한 움큼을 무엇으로 기억하시냐면 이 겨우 한 움큼밖에 드린 것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곡식 전체를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 주시는 것이죠. 요만큼 드린 건데 요만큼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것으로 주님이 여겨주십니다.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죄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죄가 너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은 이 사람이 포악하다 하지 않고 이 땅이 포악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망해야 하고 이제는 심판받아야 하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있었냐면 고작 8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8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그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작 8명밖에 없었는데 그 전체 인류에 비하면 정말로 한 움큼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멸망이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악해가지고요. 이제 그 땅은 없어져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기 시작하고 계속 이야기하죠.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의인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하나님 이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니, 그러지 않을게. 50명만 있어도, 40명만 있어도, 3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가면은 10명까지 이야기합니다. 성의 인구에 비하면요, 이 10명은 진짜 한 움큼도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그 10명으로 인하여 그 불심판이 임할 그 땅에 심판을 유보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정말로 그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치욕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온전하고 완전하신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뭐로 여겨주시냐면 온 인류의 죄에 대한 죽음과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죽음으로 주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나셨을 때 주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여겨주셨냐면 우리의 부활,
또 우리의 생명의 문이 열린 것으로 주님이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움큼밖에 되지 않은 인생과 정말로 그 보잘것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씨름하며 나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한 움큼조차도 전부로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야곱은요, 이제는 에서가 죽이고자 하니까 이제 결국 도망가다시피 하여 이 가족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고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평생 야곱과 함께 하시며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구원이 이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시며 결국 그를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저희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며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야곱이 뭐가 좋아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이 가정이 파탄이 나버렸습니다. 그냥 이 거짓된, 사실 그렇잖아요. 거짓말을 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스스로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이 해체 위기에 갈 정도로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요, 나중에 에서한테 돌아올 때는 식솔들을 앞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죽어도 괜찮으냐면 자기가 거느리는 식솔들은 다 죽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내 목숨, 내가 사랑하는 나의 그것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다 괜찮은 것입니다. 얼마나 편애를 하냐면요, 이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편애하며 이뻐하고 좋아합니다. 형들이요, 눈이 돌아가고 막 눈에 살인의 불이 막 올라와서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아버지의 편애 하나 때문에 자녀들이 다 갈등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막 다 흩어집니다. 서로가 서로의 칼을 들이대고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는 그 역사가 누구 때문에 일어나냐면 바로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 그 야곱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야곱이 왜 그렇게 좋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 때문에 야곱을 그렇게 인도하실까? 야곱같이 보다도 더 세상에는 더 온전한 사람, 더 깨끗한 사람, 더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왜 야곱을 그렇게 좋아하실까? 근데 이 성경 묵상하다가 그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운 이 기둥에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요, 이 광야 속에서 당시 야곱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버려진 거죠. 그러니까 도망치다시피 했지만 이제는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도 아무것도, 마치 광야의 그 어두컴컴한 앞이 보이지 않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곳과 같이 이 깊은 어둠과 침묵과 고통과 슬픔이 그를 잠식해 가고 있을 때, 이제 나는 버려졌구나.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젠 다 끝이구나. 그 순간에
누가 찾아오셨냐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모든 어둠과 슬픔과 아픔의 상황을 뚫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이죠. 그게 너무나 감사했던 이 야곱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이 예배의 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나를 버리지 않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니, 제게 있는 모든 주시는 것들, 앞으로 저는 지금 드릴 게 하나도 없거든요. 주님, 너무 가난해요. 저 보세요, 몸 한 뚱이밖에 없는데 제 소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야곱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뭘 하시냐면 하나님은 이 한 움큼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미리 받으셨습니다. 그 전에 이후에 야곱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요, 이때 이 너무나 감사해서 드렸던 기도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받으시고 뭘 하냐면 이미 다 너가 치렀다. 그것이 그 애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전부로 주님이 받아주시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때 드렸던 그 은혜와 한 움큼의 사랑을 주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이 끝까지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해도 배반하고 실패하고 좌절해도 버리는 그 인생 속에 살아가지만, 마음에 안 들면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지만 세상은 그렇잖아요. 사회도 경제도 아니면 회사도.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한 움큼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그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에게 잘한 날보다도 잘 못한 날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 늘 걱정이 됩니다. 초조해지고 마음에 근심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런 자녀임에도 끝까지 품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왜 자녀를 끝까지 품고 사랑합니까? 자녀가 준 그 한 움큼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넌 평생 엄마 아빠 사랑하며 살 거야. 그 작은 한 움큼의 사랑이요, 이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은 부모는요, 평생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녀는 잊어버릴 수 있겠죠. 부모를 위해서 제가 효할 거고요, 부모에게 정말 잘할 거예요. 근데 이 부모는요, 그것을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녀가 내 가슴을 찢는 아픔과 배신을 해도 이 아이가 준 그 한 움큼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 온전한 행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수백 가지의 실수와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지만 그것보다 주님이 먼저 크게 여겨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믿음의 한 움큼의 기도를 주님은 더 크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그 작은 섬김과 사랑을 주님은 더 크게 여기시고 기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배우자와 화해가 일어나고 자녀와의 용서가 일어나고 내 이웃과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의 실수와 잘못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의 잘한 한 가지를 크게 봐주고 기억할 때만이 회복과 용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며 살아가죠.
근데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도, 자녀도, 심지어 교회도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10가지 잘해준 것보다 그 한 가지 잘못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미움이 쌓이고 원망에 쌓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되며 그 한 사람의 선한 것 한 가지, 그 한 사람의 인정할 만한 것 한 가지, 그 한 사람의 내게 베풀었던 그 은혜 한 가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크게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다시금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회복과 용서와 다시금 세움의 은혜는 그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수와 잘못이 아니라 정말로 그가 가진 그 한 가지, 정말로 그 좋은 한 가지를 우리는 기억하며 또 그것을 크게 여겨주십시오. 그게 내가 받은 사랑임을 우리는 또한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 하루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죽고 부활의 역사는 그곳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다시금 치유와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로 이번 한 주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하나님 내 안에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는 정말로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움큼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그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회복하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함을 세우시는 주님, 주님의 도우심 살아갈 수 없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움큼도 안 되는 인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도 신앙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